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서로 돕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간구해야 된다고요? 바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본인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만큼 큰 고난이냐? 바로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그 사람의 느낌이 올 정도로 그만큼 큰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너희가 결코 모르고 지나가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너희도 이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다오, 기도로 도와다오,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도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너희는 어째 그리 가난이 있니? 가난이 있지 말고 기도로 좀 도와다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로 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내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먼저 내 자신이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가 쳐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에 지은 것 같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큰 폭풍이 오면은요, 그 근사하게 멋지게 해놨던 것도 하루아침에 우르르르르르 무너져버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뭐 달라고 손 내밀어 보십시오. 귀찮게 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막 꾸짖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에서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로울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일에 순서가 없고 어수선하고 일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은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바라보십시오.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은 각양각색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직접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두 발을 가지고 나가서 뛰며 복음 전하는 자만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자, 이 사람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순례자의
자에게 선교비를 지원한 가이오,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전도 행사를 하던, 찬양제를 하던, 어떠한 행사를 행할 때요, 참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나는 정말로 바빠서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 난 개인적인 업무로 바빠. 난 사업 때문에 바빠. 난 무엇 때문에 바빠. 그렇다면 그분들은 뭘로 동참할까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도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있는 사람만 수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는 자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돕는 것이요,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누가 이 일을 해가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느 권력선에다 쥐를 대야 될까?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돕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돕자,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 합심기도, 합심기도죠.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파워풀하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요,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해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감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전하기를 비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로 오는 은사로 인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기도로 도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은혜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은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면 은사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신앙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오늘 말씀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아라. 이런 고백이 되겠죠.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남을 위해서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이 정말로 값진 인생, 또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에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도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의 받는 이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협력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한 외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위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위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정말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이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돕는 자가 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면요, 그런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때 왜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알면서 호소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위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우리는 아무런 힘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또한 그 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파워풀한 힘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힘을 소유하시어 이 어려운 세파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려움을 딛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물질을 가져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따뜻한 옷을 가져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직 기도. 너희가 기도로 도와달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체험했던 사람.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혹시 주변에 신세진 분은 없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세진 일이 있는데 아직 갚지 못했어. 오늘 갚으세요.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갚으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다. 그분도 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통로 바로 기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회개하라는 것을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마치 회개하려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냐 회개를 안 하려고 하고요, 아무 기분 나빠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에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늘 생활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청산유수 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